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명화를 감상하면서 교양을 한번 쌓아봅시다. 자, 뮤직 큐. 그림을 가만히 좀 감상 한번 해보세요. 한 1, 2분 정도. 네, 좋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럼 대단한 사람인데, 어디 18세기에 존 코스터블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풍경화를 그린 겁니다. 이제 농경 시대 그 시골의 한 장면을 이제 목가적으로 잘 그려낸 작품인데, 이제 이 존 코스터블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당시에는 조금 이제 이색적인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그렸던 그림들은 보통 이제 성경에 있는 명화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요.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존 코스터블이라는 이분은 이제 풍경을 그리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을 이제 그리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시편의 한 구절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시냇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무는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나무는 물에 가까이 있을 때 이제 마르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양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시내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편 1편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광고 카피 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산뜻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책 같아요. 뭔가 이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에 아주 신선한 이제 이렇게 바람을 불어이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은 여러 이제 광고의 카피 문구를 종합해가지고, 이 카피라이터인 이 지금 책을 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이 광고 활동을 하면서 봤었던 인상 깊었던 카피 문구들을 쭉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의 광고 문구를 저장을 해 놓았던 책인데, 여기 이제 그 결혼 지원 사업부에서 만든 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광고. 이제 그림과 함께 이제 밑에 문구가 나오는데,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함께 산다면 우리 집엔 누구의 향이 날까? 이러면서 이제 광고가 이제 딱 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광고 이제 카피 문구를 올리면서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계는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그걸 다 상상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질문으로 그 세상의 문을 슬쩍 열어주면 읽는 이는 문틈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며 결혼 이후의 좋은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한 번쯤 결혼하면 어떠려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글귀를 적어놨어요. 마케팅에서 여러분 그 광고를 할 때 쓰는 주요 정석적인 개념이 있답니다. 아주 주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품의 특성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썼을 때 바뀔 세상을 이묘사해 주는 게 광고의 아주 정석적인 개념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하나 이렇게 딱 광고가 나왔어요. 이 볼펜은 아주 유연한 잉크의 흐름을 통해서 기가 막힌 글을 쓰게 해줍니다. 이런 광고보단 이 펜을 썼을 때 당신의 창의력과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세상을 한 번 더 이렇게 환기시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광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고에 이를테면 결혼을 장려한다, 우리는 결혼에 얼마를 지원할 거다, 이런 이제 기능적인 광고보다는 사람들이 광고를 볼 때 그 광고대로 정말 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세상, 내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세상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최고의 광고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시면 우리 비전마을 예배를 드리고 저는 설교자로 서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이 사랑을 내가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그 사랑으로 데려가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사실 이 본문은 여러 핵심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일부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주제도 아주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어떤 주제가 있냐면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됨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을 심고 거두는 가장 그 뿌리,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 기초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뒤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40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1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있었던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죠.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버린다고 해도 저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제자로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69절, 70절, 74, 75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확히 이제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아주 시게 후려치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이 일이 베드로한테 있어서는 인생에 이제 절대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딱 각인이 돼서
이제 늘 자기를 괴롭히는 이제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몇 번 제자들에게 등장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갑자기 등장하시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말을 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처럼.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자 삼고 주님을 전해라, 승천 전에 하신 대명령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물고기나 낚다가 죽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인 채로 물고기나 낚으러 갈릴리 호수로, 이게 뭐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이름이죠. 호수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게 돼요. 이제 그물질하고 있는데 이제 어스름한 새벽이 올 때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너 물고기 좀 낚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럼 저기 그물 좀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이제 물고기가 많이 낚이게 되죠.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그렇죠? 모나미 볼펜에 쓰여진 153, 그 상징적인 숫자가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새벽녘에 누가 이제 잘 몰랐지만 물고기가 낚인 걸 보고 이분이 주님이신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옷 입은 채로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도 뭐 전혀 상관없이 물을 막 휘저으면서 주님한테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다다르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숯불이 쫙 피워져 있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가 이제 꼬지에 끼워져서 구워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전체 배경이고,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지를 나누지 않을 거고요, 전체 한 흐름으로 이제 가볼 건데, 따라 나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15절에서 17절 전체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상징적인 예수님이 이제 물었던 그 질문의 횟수, 그죠? 이 상징적인 횟수가 나타나고 몇 가지 장치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제 AI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려낸 그림인데, 누가 예수님이고 제자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스름한 새벽에 숯불과 물고기가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는 한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쭉 둘러앉아, 숯불을 주변에 쭉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건 일종의 심리 상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가서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가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한 여자애가 이제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되거든요. 처음으로. 그 지금 당시에 그 상황으로 베드로를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으로 베드로의 기억을 지금 다시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려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측면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온전히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주제로 가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장면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너무 좀 잔인한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트라우마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제3자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와,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당했었던 그 트라우마로 어떻게 다시 지금 끌고 가실 수가 있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최근에 나온 거 아시죠? 네. 드라마를 좀 봤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스포를 하진 않겠습니다, 20년째 감독으로 데뷔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있는 여러 일들을 막 내면의 심리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8인회라는 이제 그 선후배 그룹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모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모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 소리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하여튼 진상짓을 다 하거든요.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 속내가 비춰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진상짓을 하는 걸 너무 괴로워해요. 듣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괴로운데 괴롭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건 누가 봐도 그 얘기를 꺼내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건 네가 네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기회를 잘못해, 네 성격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죠. 왜?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작품을 올려보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주인공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3번을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둘러댈 수라도 있겠죠? 그런데 3번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부인했다는 건, 이거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 또 아주 처참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 부인했던 그날 제자로서도 자격이 박탈됐고, 수제자로서는 형편없이 실패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이제 그 이름표, 베드로 앞에 붙일 수 있었던 모든 이름표에 전부 다 먹칠을 해버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날이 됐던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떠들던 모든 정체성을 그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수술할 의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잘라서 쪼개고 절개해가지고 상처를 도려내고 다시 아물게 하고 치료할 외과 의사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두 마디의 말뿐인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에 앞서서, 회복하기에 앞서서. 그럼 도대체 회개는 뭘까?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뭡니까? 여러분 배우신 회개,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주님께 돌이켜 간다. 회개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기도, 자기 고백, 선포, 헌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회개에는 구체적으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상처가 드러나서 절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드러나서 절개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당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몰고 가세요. 마치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시듯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자비 없이, 자 이제 너 와봐라, 한번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15절 말씀, 그들이 새벽 아침에 조반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렇게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수제자다,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자기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의 성격이었다면, 주님, 당연하죠. 이 주변 요놈들보단 제가 더 주님 사랑하죠. 모르세요? 제가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을 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고백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머리채를 잡고 그 장소로 끌고 가서 너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똑바로 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 똑똑히 봐.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죄를 너가 지었다는 분명한 시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는 남 탓이 끝날 때 시작된다. 회개는 남 탓이 끝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맞지, 그건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이런 저런 것들 때문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 뒤에 꼭 이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과도 같죠. 이 말들은 사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시인이 아니고 죄를 감추고 숨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버릇없게 굴었지, 내 감정이 폭발했었지, 그런데 그땐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늘 변명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 둘째 아들 이제 11살인데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저는 어렸을 때 유리창을 자주 깼거든요.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막 대문 유리 깨먹고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나고 했어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저희 애들은 아직 창문을 깨거나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둘째 아들이 유리를 깼다 쳐요. 대문 유리를 깼어. 이제 한 40만 원, 50만 원, 요즘은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유리 한번 교체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야단치겠죠.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혼을 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제가 붙이고 나서 마무리할까요? 애니까, 애니까 이러면서 넘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아이는 아직 성장한 그 인간이 갖출 능력을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어른이 갖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고루고루 퍼져 있죠. 우리는 일단 성인입니다. 성인, 어른.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책임질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있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다 지는 태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건 고통스러워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사실 이 죄는 저의 책임이 있는 거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물론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훨씬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알게 됐어도 가져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회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기분도 좀 별로가 되고 심지어 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책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니까요.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죄의 뿌리로 찾아 들어가게 합니다. 회개는 죄의 뿌리로 찾아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죄인이 지은 그 죄,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뿌리로 찾아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죄를 주님 제가 책임지고 직면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주님은 그 죄의 실체가 뭔지를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립니까? 주님, 제가 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다 이해하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그리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는 단순하게 멍들었다고 파스 붙여주고 약 먹이고 보내는 게 명의가 아니잖아요. 왜 멍이 들었는지, 행동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저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쳐요. 베드로는 그때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 삶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의식, 경쟁심,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삶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왜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실 수제자라며 떠벌리고 다니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사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으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경쟁해가지고 이겨보려는 내 이 경쟁심 때문이었구나. 나는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구나.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 있었던 자기 마음 상태를 알게 됐던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대장으로 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는 자리로는 못 가겠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에 한 여자 직장인과 상담할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내가 해고당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뚜껑 열리죠, 그렇죠?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고 커리어에 흠집이 가게 된 거예요. 미친 듯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직장 상사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다. 날려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막 끝장내버리고 싶다. 어디 다쳐서 안 죽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기독교 상담하면 직장 상사를 욕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그건 뒷담화니까 뒷담화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 상담은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결국 내가 문제가 있구나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그 분노에 휩싸인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이 그렇죠.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게요. 용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이 무슨 어떤 억하 심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용서해야 되겠네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요.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넘어가져요. 죽겠어요. 이러면 상담이 쭉 계속 간단 말입니다. 몇 차례 이제 그렇게 상담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이렇게 선을 넘도록 분노가 일어났던 더 결정적인 제가 문제를 찾았어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는데 왜 이토록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생각을 주셨다는 거죠. 너 예수님보다 지금 너 경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니?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에게는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성공을 섬기기 시작했고 내 경력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숭배하던 경력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미친 듯이 분노가 솟아오르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 아니라 내 커리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이 토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성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하던 경력을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타격을 입게 되니까 미친 듯이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커리어였다는 겁니다. 그 가치에 침해를 받으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한 가지가 트리거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딱 거슬려 미친 듯이 분노가 나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야,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괜찮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건드리면 내가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나한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암묵적인 합의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그죠?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 나한테 건드리면 내가 완전 미쳐버리니까 너 절대 나한테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뭔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미친 듯이 분노가 솟아오릅니까? 아니면 미친 듯이 슬퍼지시나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핵심 우상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게 드러날 때마다 분노든지 좌절이든지 아주 극심한 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소외된다고 생각할 때,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필요 이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가족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면
가족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필요 이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우울해진다? 그러면 가족이 그 사람의 우상이겠죠. 애인이나 결혼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을 거스르게 했을 때 미친 듯이 분노가 오른다는 건, 그러면 그 대상 자체가 나에게 핵심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는 뭔가가 있겠죠.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어떤 성공이나 만족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는데, 누군가 그 정체성에 계속 손상을 가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미친 듯이 끌어오르는 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서 미친 듯이 분노가 끌어올랐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에 노출되어 가지고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올 때, 아니 이런 마귀 새끼야, 이 김형진 이 못난 마음아, 어디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너 지금 이렇게 수작을 걸고 있어, 내 마음아, 이 마귀 새끼야, 안 돼, 물러가라, 이러면서 분노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를 지금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제 인생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주님 만나러 갈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길길이 한번 분노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던 상인들의 그 장사의 테이블 다 뒤집어 엎고 한번 완전 난장판으로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왜 이렇게 화를 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거기에게 누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올라오셨던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화를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유를 얻고 싶으시다면,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도대체 뭐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회개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뭐 분노하고 말았네요, 거짓말했네요, 죄를 지었네요, 세상 문화를 즐겼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도대체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는가,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바로 그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뭡니까? 인정, 돈, 명예, 권력, 음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세상 문화, 인간관계. 특히 뭐 한국인이 여러분 되게 독특한 거 아십니까? 한국인이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정의하는 보통의 그 정의의 카테고리 안에 한국인은 들어가질 않는데요. 새롭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장사를 제일 잘하려면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제 얘기도 참 웃겼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한 단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 다 샀는데 너는 안 사? 끝난답니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 산대요. 한국인들이. 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엄청 크게 의식을 한답니다. 한국인은 아주 독특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 가졌어 지금, 넌 안 가져? 끝난답니다. 야, 이거 주식 다 샀어 지금, 안 사? 끝나. 야, 지금 부동산 난리 났어 지금, 여기 지금 땅 지금 다 산대, 안 사? 끝난대요. 바로 달려간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가지고 싶어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의 평화와 자유를 줄 것만 같고,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핵심 우상 가치들,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시고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아주 결정적인, 회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찜찜하거나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증상은 자유함과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네임 태그를 붙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그 죄는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이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으니까 주변에 혹시나 저는 안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좀 깨워주세요. 예, 좀 깨워주셨죠? 예, 그럼 제가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비참함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건데, 진정 근심했던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목자 모임을 했어요. 우리 목자 모임을 했는데 한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면 나는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바로 그 감각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자유, 안식, 하나님이면 정말로 다 될 것 같다라는 믿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정죄감을 주시거나 비참함을 주시거나 너 이제 그런 죄를 졌으니까 앞으로 너는 더 비참해질 거야 라는 그런 좌절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겠노라 라는 이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여졌다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회개가 갈수록 더 쉬워진다는 거죠. 주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가지?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주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서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배신한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왜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이 모욕의 스토리들이 왜 이 기쁜 소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복음서, 왜 여기에 담겨 있었을까요? 복음서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담아놓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는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 회복됨, 일어남, 치유됨, 그죠?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 이런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로 채워져 있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 왜 이 베드로의 치욕스러운 실패, 흑역사가 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왜 이것이 숨겨지지 않고 낱낱이 이 복음서라는 기쁜 책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건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 들지 않아도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면
이 판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한참 흥이 올랐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베드로 실패 장면이 막 나와. 괜히 찜찜하거든. 이거 왜 나를 괜히 모르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참 이 분위기 좋았는데 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역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왜 내 기분을 망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과거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그 인생에 가장 빛나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발견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기록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토리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자유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처참한 실패의 역사는 가장 기쁜 소식으로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거나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품고 사랑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회복됐고 진짜 사도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죠? 예수님 없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후로 이 스토리를 다 겪어낸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띠겠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죠.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숨기고 싶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고 이제는 가장 즐거운 추억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이제 까서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까셔서 드셔봅시다. 까셔서 입에 넣어봅시다. 미리 드신 분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맛인지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아시니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 당 떨어질 시간인데 달콤하시죠, 여러분? 달콤하시죠? 네, 그만 부시럭 대시고. 회개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그 감각, 기쁘고 달콤한 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감각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비참해하고 자기 연민하고 남 탓하며 그런 타령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않고 내가 뒤돌아가려고 했었던 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함받고 덮음받고 품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숨길 필요가 사라진 상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내가 가장 비참할 그때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죄는 이제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 과거의 상처, 어려움들, 아픔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에게 상처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싸매어져서 이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어찌 좋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이제 다른 것에서 구원받으려 했던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쏟아내는 과정은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회개할수록 회개가 쉬워지시고 더 감격스러워지실 겁니다. 반대로 그 죄는 더 미워질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죄의 이 가면, 페르소나,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분별하셔서 주님께 이제 내어 맡기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나를 오늘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가면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져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제 주님의 시내에 발을 담궈 보십시오. 우리 가장 처음 그 카피 광고 문구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함께 산다면 우리 집엔 누구의 향기가 날까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는 모든 걸음을 막고 있는 그 죄에 우리 한번 분노해 봅시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을 우리 더 사랑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 기쁨의 회개로 나와 진정한 안식과 주님과 함께하는 만족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